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주시며 저 땅에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은 시편 78편 70절에서부터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가졌던 그 소중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서 정착한 후에 사사들이 다스리고 초대왕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한 왕이 나올 때까지의 그 대략적인 한 400년에서 500년의 기간을 한 편의 서사시처럼 고백한 것이 시편 78편입니다. 그 시편 78편의 마지막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사무엘상도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의 싸움 전에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70절을 보십시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라는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다윗의 직업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흔하고 가장 천하고 아무나 할 수 있었던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그 흔하디 흔한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 다윗의 이름은 16장에 이미 나오게 됩니다. 왜 먼저 나오게 됐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겸손하고 꽤 좋은 왕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게 시편 78편 69절, 68절, 67절, 66절에 나오는 내용이 에둘러 표현한 그 표현입니다. 사무엘을 불러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다른 왕을 세운다라는 것을 사울왕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죽게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지내듯이 가서 거기서 이새의 자식들을 만나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만나고 이새의 아들들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들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 준수한 것입니다. 특히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생긴 것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늠름하고 믿음직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좋은 왕을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압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사무엘은 그 다음부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을 봐야 되는구나. 둘째인 아미나답이 지나가는데 사무엘은 마음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넷째가 지나고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이새의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퍼뜩 그때 사무엘 머릿속에 혹시 아들이 또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지금 본 아들들 말고 또 다른 자식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새가 자신 없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있기는 한데 그 막내입니다. 참 별론데 그래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가 생각하기에 형들은 다 괜찮은데 이 막내는 별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보여줄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선지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이새도 그 자식들도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못 느꼈을까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만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에 다윗은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을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하자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니 그 사람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런 자리에 아버지가 나를 안 불러?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양을 다 맡기고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양치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화가 나서 가서 술을 먹든지 딴짓을 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탈해서 다른 일을 합니까? 인생이 바뀌는 것은 결코 큰일 때문에 바뀌는 것 아닙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이 했던 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런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마태는 세금을 걷고 있었고요. 나다나엘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가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면서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10개를 만들었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1달란트 준 사람은 왜 나에겐 하나만 줘? 불만을 가지며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듣고 싶구나. 그러자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해서 배로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5달란트를 10개로 만든 사람이나 2개를 가지고 4개를 만든 사람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보기엔 다 적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일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5개도 2개도 다 작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땅에 잘 숨겨 놓았다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한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신 것은 얼마나 적은 일이라도 충성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중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일 같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키 로빈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였고 MVP입니다. 그를 메이저리그에 부른 것은 흑인에 대한 이해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인들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백인들만 야구를 하자 LA 다저스의 전신이 블루클린이잖아요. 블루클린 구단주가 그 흑인끼리 뛰는 야구는 아예 니그로 리그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잘하는 이 제키 로빈슨을 메이저리그로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하자 이 구단주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돈을 딱 꺼내면서 돈의 색깔은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녹색이다. 돈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키 로빈슨이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기장에 설 때마다 백인들이 야유를 퍼붓습니다. 목화 농장으로 돌아가라. 죽여버리겠다. 너는 여기에 쓸모없다. 너 같은 놈 어저께 우리가 하나 죽였다. 아주 심한 말들을 막 합니다. 나는 검둥이가 싫다. 로빈슨이 그런 와중에도 귀를 막고 열심히 했습니다. 언젠간 내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그에게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열심히 하는 것 외에. 근데 어느 날 이 로빈슨이 아주 좀 쉬운 공인데 블루클린 경기장에서 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자 백인 관중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야유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최선을 다했던 제키 로빈슨이 그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를 뛰는 것도 이 사람 때문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람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기장이 살벌해질 대로 살벌해지고 백인들은 무엇인가를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인 선수들도 자기보다 잘하는 이 제키 로빈슨이 결코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지나가면 제키 로빈슨은 다시는 메이저리그에 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날입니다. 그때 그의 동료 리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제키 로빈슨 옆에 다가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를 끌어안은 채 야유를 퍼붓는 관중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리지의 시선이 머무는 관중들은 그 광경에 마치 얼어버린 것처럼 야유를 멈추었습니다. 나중에 로빈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어깨를 감싸준 동료의 팔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였습니다. 리즈는 단순히 가서 떨고 있는 자기의 동료를 안아준 것뿐입니다. 그가 자기가 안는 이 모습이 그의 인생을 구원했다라고 그가 고백할 줄 알고나 했겠습니까? 그 일은 그 경기장에 있었던 어떤 누구도 어떤 동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그 일이 한 흑인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키 로빈슨은 42번 그가 등에 걸었던 백넘버 42는 영구 결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즈는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흑인들이 메이저리그에 뛸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탄성을 부르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오늘 점심은 월남국수입니다. 와! 그것을 만든 켈빈 집사님은 중국 사람이에요.
처음 2년 전에 본인이 월남국수를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잠을 못 이뤘습니다. 몇 번을 만든 다음에 디자인을 내서 보내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맛이 어떤지 장인 장모한테 맛을 보이고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려하고 만든 다음에 교인들이 그 맛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켈빈의 등을 두들기면서 정말 맛있었다고, 진짜 맛있었다고, 6.25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월남국수는 먹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오늘은 새벽 2시반부터 준비했답니다. 새벽 2시 반. 2년 전에 등을 두드렸기 때문에 오늘 월남국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지요? 제가 설교 때문에 전 미국에 있는 교회를 다 알아봤는데 월남국수 먹는 교회 없어요. 대한민국 없어요. 중남미, 남미, 유럽 없어요. 아니, 알아보세요. 주일날 낮에 월남국수를 먹는 한국 교회 있나? 없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격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격려 때문에.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71절에 보면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 편에서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큰 일을 했다고 한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 무슨 큰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랜드 캐년 만들 수 있습니까? 강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큰 일 할 사람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냥 작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도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양을 치는 목자로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자신이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돼서도 고백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 전에 미국인의 목사님이라고 불렸던 빌리그레암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트루만 대통령부터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국가적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들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해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99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9년 전 빌리그레암 목사님 80이 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레리 킹이 인터뷰하며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의 삶을 뒤돌아보면 목사님은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없었겠지요? 라고 질문을 던지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작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팅을 하느라 너무 바빴고 예배에도 너무 바빴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나는 큰 실패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수백만의 미국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 역설을 느낍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나 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데, 더 교제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그런 결핍을 느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은퇴 후에도 사라지는 목회자가 아닌 계속해서 쓰임받는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7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실함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었던 것을 잊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쓴 시도 양을 치던 목자의 심정으로 쓴 시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아지면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였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결혼 사진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보세요? 안 보신 지 아마 오래들 되셨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보면 그 옛날에 그 마음이 떠오르긴 하십니까? 화가 나셔서 이미 다 버리셨습니까? 유대인에게 지혜의 문서 탈무드가 있다고 한다면 동양의 지혜에서는 책은담이지요. 책은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시골 마을을 지나던 임금님이 날이 어려워졌는데 잠잘 곳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한 목동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눈에 비친 그 목동, 자기가 사는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허름한 집에서 사는 그 목동의 얼굴에 욕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양을 키우는데 성실하고 모습에 행복이 느껴집니다. 임금님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임금님이 감동해서 임금이 궁으로 올라갈 때 그 목동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합니다. 목동이 알면 뭘 알겠으며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그런데 이 목동이 일을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백성들을 섬기고 뇌물 받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일어날 시간에 일찍 일어나 사람들을 돌보고 가장 늦게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동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니까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결국은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명문가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과연 저 목동에게 털 먼지가 없겠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는 시기 질투 가운데 그 목동 뒷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목동이 때때마다 아무도 데려 혼자서 자신 옛날 집을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몰래 이 목동이 가는 길을 뒤쫓아갑니다. 보니까 집 옆에 허름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꽁꽁 닫혀있는 자물쇠를 열고 목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깁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문구멍으로 막 보니까 목동이 커다란 항아리 뚜껑을 열고는 한참을 거기를 쳐다보다가 뚜껑을 닫고 돌아옵니다. 신하들이 생각하죠. 아하, 저 사람이 저 목동이 없이 살다 보니까 몰래 금은부화를 가져다가는 여기다 숨겨놨구나. 그럼 그렇지. 그리고는 임금님과 조례하는 시간에 다른 신하들이 이 국무총리를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임금님, 여태까지 우리는 속았습니다. 저 국무총리께서 청렴결백하다고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로 청렴결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 친구처럼 정직한 사람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자, 아닙니다.
몰래 자신의 고향 창고에 금은 보화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반신반의하다가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니까 배신감이 더 커집니다. 신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얼굴이 빨개져 있습니다. 국무총리, 당신이 대답하시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임금님. 그럼 거기에 금은 보화가 없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뭐 특별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금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에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만 말해라. 내가 당장 가서 확인하겠다. 앞장서라. 국무총리가 고개를 숙이고 더벅더벅 걸어가고 임금님과 신하들이 쫓아갑니다. 문을 열어라. 신하가 어렵게 문을 엽니다. 덜커덕. 창고로 보니 허름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럼 그렇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이런 누추한 쓰러질 만한 창고에다 숨겼구나. 사람 진짜 믿을 것 없네.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임금님이 신하를 보고 명령을 합니다.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라. 신하가 어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엽니다. 주변에 이 신하를, 국무총리를 고발했던 신하들이 달려들어가 항아리에다 손을 넣고 그 안에 있는 걸 확 끄집어냅니다. 그러자 달려나온 건 금은 보화가 아니었고 너덜너덜한 옷이었습니다. 임금님과 모든 신하들이 어리둥절할 때 이 신하가 말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일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일을 하면서 나태해질 때마다 임금님이 저를 부르시기 전 목동 때 입었던 이 옷을 보러 왔습니다. 2012년도 권사님 되신 분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두 교회가 합친 다음에 60이 넘으신 여자분들 모두 권사직을 드릴 때였습니다. 권사 투표 안 하고 권사 준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수십 명이 같이 권사직분을 받던 그날, 권사님들이 흘렸던 그 눈물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교회를 합치고 서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겠다고 이름표 붙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음 되겠다고 테이블로 여기저기 옮겨가며 식사하던, 테이블을 쫓아다니며 인사드렸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마틴 초등학교를 덮던 그 첫날, 그 야드새인 날, 가슴 벅차게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저 학교를 돕는다라고 가슴 떨려하며 야드새를 하던 그 첫날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날을 기억하십니까? 절망의 순간 무엇인가 붙잡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를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도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시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로 돌아가고 싶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무 죄악이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다